와 있으니까요. 시간표에서 그 정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7시. 네. 또 듣는 분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선진님이 또 이렇게 본인 믿음만 그건 아니라고 심하게 많이 흔들고 있어요. 네. 다운받는 거 하나 설명할게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제 그 땅을 빌려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위임 받은 거예요. 위임. 소유가 아니고 위임. 이런 개념이 정확해요. 50년 쓰고 나면 그때 경제활동하고 빌려주고 다 사고 남의 땅을 샀어도 5년이 되면 다시 주인에게 다 돌아가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팔아먹은 사람은 좋고 이것을 다시 다 사가지고 자기 걸로 만든 사람은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그런 게 있죠. 오늘 그런 바탕이 좀 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읽기 전형으로 가겠습니다. 네, 좋네요. 잘 보이시죠? 네. 예, 이걸 설명하다가 3시 10분부터 4시까지 왜 성경에서 경제와 재정을 표현하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재정은 경제 전문가들, 경제학을 공부하거나 회계학을 공부하거나 이런 데서 배우는 게 맞지 않느냐. 요즘에는 보험회사에서도 많이 이런 세무에 관련된 것을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전문적인 그 강사들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은 위임인데요.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을 성경에서 이 재정에 관련해서 구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돈에 관련돼서 내 역할이 있다. 돈에 대해서 너희들의 역할이 있는 거야. 이렇게 성경에서 구분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혼란스러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도 하고 내 영역인데 하나님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이 있어서 좀 역할을 좀 명확하게 하고요.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책임인데요. 우리의 책임인데 부채, 저축과 투자, 드림과 나눔입니다. 사실 이제 이 과목 하나씩이 2시간짜리예요. 2시간 동안 읽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걸 실행하고 다시 모여서 2시간 동안 토론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이기 때문에 귀로 들으시고 여러분이 삶으로 적용만 할 수 있다면 유익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수용을 한 겁니다. 네 번째 시간은 이제 충성인데요. 정직과 조언, 그리고 위기, 관점 1인데, 오늘은 위기의 관점은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일에 관련돼서 좀 개념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직과 조언, 그리고 일까지만 하는데, 오늘 오면서도 이제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이제 동북교회에서 이번에 청년 여기에서 설문조사 했더라고요. 보니까 드림과 나눔에 관심이 많고 저축과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드림과 나눔은 정확히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야가 정직과 조언, 또 위교 관점 있었어요.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처음에 저축과 투자, 드림과 나눔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해 준 것, 특히 부채에 대한 개념도 좀 중요해서 앞에서 살짝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부분을 원론적인 걸 깊게 들어가지 않고 행동 양식을 많이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 나온 원리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중간중간에 도움이 될 만한 간증이라 그럴까요? 제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돈을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재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게 지금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원래 제가 이렇게 밖에 활동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지. 그런데 이 성경 재정교육을 배우고 나서 아내가 좋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다니고 있고 할 때마다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네, 돈을 마음대로 막 안 쓰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 네, 아내들은 돈 막 남편이 쓰는 거 안 좋아해요. 네. 성경적으로 쓰고, 또 하나는 전에는 돈 쓸 때에도 사업을 하니까 아내가 뭘 알겠어. 그리고 돈에 대해서 사업에서 상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운영했어요. 사업을. 거의 회사 일하면 여보 나 골치 아파, 나 그렇지 않아 머리 아프거든, 그만 얘기해, 이렇게 하고 안 알려줬어요. 지금은 돈에 대한 부분을 쓸 때 아내와 충분히 상의를 해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교육을 받고 나서. 그래서 이 교육이
원래 이제 BFS라 그래서 성경의 재정 교육이 우리 모임에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초교파적인 단체죠. 그 기독교 실업인들, 사업가들, 또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고 공부하는 기관입니다. 처음 생긴 게 미국이 대공황 때 1900년 초에 그렇게 잘 나가던 미국이 대공황이 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물질주의에 빠져 서덕이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실업인들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돈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제 전문적으로 그런 교재들을 개발하면서 교육하고 있는데, 제가 이 교육을 6번 교육받고 지금 강의를 여기 와서 하면 한 6번, 7번 하나요?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그리고 청년들하고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이렇게, 3개월은 아니겠죠? 9주, 10주 정도 되니까요. 이렇게 클래스를 해가지고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경제와 재정을 배워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성경에서 경제와 재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왜? Why? 왜 성경에서 배워야 될까요? 그럼 어디서 배울까요? 세상에서 배울까요? 예.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어쩌면 이 질문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재정에 관련된 것도 가르치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는 구원과 믿음과 또 이런 영적인 어떤 삶에 대한, 윤리적인 삶에 대한 이런 걸 가르치지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칠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랬는데 돈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성경에서 많은 부분 돈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게 되고 이 세상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의 관념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싹이 트고 그런 걸 몰아내죠. 그리고 그냥 몰아내는 게 아니라 그걸 순종했을 때, 실천했을 때 몰아내게 되죠.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관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대했을 때 좀 이상하다, 우리를 보고 이상하다 얘기하고 우리도 너희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사는 거고 그들은 자기의 소욕대로 내지는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과 가치관을 따라서 윤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에서 이 세대는 본받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 불쌍히 여기고 함께 사이에서 융화를 이루며 사는 것, 평화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서. 그러나 그들을 본받고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그들이 쫓고 있는 것을 쫓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며칠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많은 지식 이렇게 전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우리 동북교회 청년들 중에서 참석하신 분 중에 딱 한 명만이라도, 아니 말씀 다 잊어버리더라도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 시대는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변화가 안 돼서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예,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귀로 들어와서 머리로 들어간 관념이 가슴으로, 아멘으로 내려와서 행동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 그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다루지만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밝히고 그 말씀이 싹을,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변화받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서 주님이 말세의 때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분별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얼마일지 모르지만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 징조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분별하게 되죠. 그 중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이 세상은요, 돈을 사랑하는 시대이고 여러분도 돈을 사랑합니다. 저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너 없으면 못 살아 하고 그렇게 멘트를 안 날릴 뿐이지 우리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정직하게 말해 여러분 돈 없으면 못 삽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죽고 못 사는 거.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돈을 사랑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도 사랑하게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항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돈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이. 여러분 청년 시절 지금은 청년들 취직에 관련돼서 굉장히 직장에 관련해서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주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하려고 주식해요? 뭐 하려고 취직해요? 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직장. 왜 좋은 직장 들어가요? 돈. 그 중에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아주 불량한 마음이거든요.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은 조금 하고 그게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들하고 뛰어나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남들하고 다르게 창조한 거지. 각자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다른 일 하면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재능이 있잖아요. 그 뛰어난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은사가 다 필요하죠. 근데 조금 주목받고 그러면 이게 교만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우리 마음에 그렇게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뭡니까? 돈의 시대라는 거 아니에요. 돈주의.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어렵겠죠, 공산주의. 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신앙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니까 그렇죠? 자본주의는요. 여러분도 모르지만 돈으로 다 얽어매고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빼앗기고 있는 거죠. 보세요. 전부 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들 때까지 여러분 돈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돈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당장 나가기만 해도 커피숍에 가도 돈 있어야 되고요. 버스 타야도 돈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점심때는 밥 먹어야 되니까 돈 있어야 되고, 다 돈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임팩트 있게 직선적으로 여러분 계속 교제를 안 해서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는 돈과 함께 돈에 아주 매여서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돈에는요, 성경에는요, 돈에 대해서 2359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재물과 돈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 말씀 중 15%가 돈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38가지 비유 중에 18가지가 재물과 돈에 관련된 비유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셨죠.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중요하니까요. 우리의 삶이 밀접하니까요. 밀접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하겠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아시나요? 집중해서 읽어보신 분 있나요? 이 말씀을?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전까지, 재정교육을 받기 전까지 집중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만일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씀이 제 신앙 안에,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억되진 말씀이 아니었다고요. 참된 것이 뭘까요? 참된 것? 참된 것은 영생, 구원, 진리, 사랑, 믿음 이런 거겠죠. 참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런 게 참된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는데, 그 성실하게 그 재물을 다루지 않는데 누가 참된 걸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데 있어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루지 않으면서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말센가 봐, 왜 이렇게 신앙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돈은요, 우리 신앙에 깊이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깝다는 거예요. 중간에 죄가 끼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친밀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것을 말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이 재물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 돈은요,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영향을 미쳐요. 돈은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사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가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은 작동을 해요. 힘의 원리로. 돈이 힘이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신앙과,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과 신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재물은요,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돈은. 다른 건 괜찮은데 이 돈의 문제가 딱 오면,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런 경험 없죠? 어떤 성도가 궁핍하다고 와가지고 형제 죄송한데 한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다음 자매님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하겠죠. 네. 오랜만에 써먹으니까 좋네요. 옛날 생각도 나고. 네. 우리 이제 친밀한 관계니까, 우리가 아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네. 선지 형제 만나기 전부터 제가 만화를 만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네. 자, 그렇죠. 왜 막을까요? 왜 다른 건 빌려달라, 쌀 빌려달라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잠깐 빌려주는데 왜 돈은 현금은 안 될까요? 왜 그 현금은 내 마음을 닫아서 잠깐만요, 기도 좀 해보고요, 내지는 의논 좀 해보고, 왜 안 될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돈은, 재물은 원래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고민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다 그래, 다 똑같아. 여러분, 돈과 재물이 어떤 게 강의하니까 자기는 돈 사랑하지 않는데요, 제주도에 가서 강의했더니 젊은 청년이 훌륭한 청년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형제 돈 얼마 있어? 나 좀 줘봐, 그랬죠. 저기 나갈 때 나 좀 잠깐 좀 구워보주든지 아니면 돈 좀 주라고. 못 주죠, 내한테. 주겠어요? 돈 사랑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아끼는 거예요. 그 형제가 나를 더 사랑하면요, 줘도 되죠. 안 그래요? 양심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옛날 일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만 할 때, 청년 때는 형제님들이 옷을 막 벗어줬어요. 가난한 사람 보면 자기 겉옷을 벗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성도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자매님이 김치가 엄청 맛있어요. 그러면 집 갈 때 김치통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안 아까우신 거예요. 지금은요, 쉽지 않아요.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닫았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모이지만 돈의 문제에 결부돼 보세요. 어려워집니다. 물론 교회에서 막 서로 돈을 빌리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여러분, 돈, 요즘 달러값이 좀 비싼데 비트코인도 올라갔고, 돈 하면 떠오르는 단어, 굉장히 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는구나. 돈. 응? 월급. 돈. 하면 떠오르는 단어. 응? 양면성. 야, 또 철학가 있으시네. 또 양면성. 야, 좋아요. 이제 동북교회 상당히 신비로운 교회네. 우리 청년들이 양면성이 나왔어요. 예, 양면성. 또 우리 양면 형제 독특한 형제네. 자, 우리 차비님 돈은 뭐가 떠올라? 잘 안 떠오르죠? 대부분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좋다. 돈 좋아. 편하다. 돈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넓은 집 가고 돈 있으면 뭐 해외도 가고 돈 있으면 뭐 보트도 타고 뭐 요트도 타고 뭐 또 야 밑에 부리는 사람 아주머니 불려서 좀 설거지 다 시키고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좋다. 그리고 돈 있으면요 권력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돈은요 힘이에요. 여러분 제 친구가 롯데백화점에 근무하는데요. 야, 그 친구 덕에 제가 VIP들만 들어가는 스카우 라운지 저기 V 올라갔어요. 제 뷰 좋은데 거기는 카드가 있습니다. VIP 카드가 딱 되면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3천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돈을 그거 쓰면 카드가 나와요. 더 쓰라고. 그거 하면 대신에 들어가면 그 들어간 모든 음료 공짜. 몇 시간을 있든 앉아있든 상관없어요. 모든 원하는 음료 다 나와요. 그 뷰를 즐기는 거죠. 그리고 차 가면요 내 번호 다 입력해가지고 발레바킹 딱 해주고 오셨습니까? 내리시죠. 자기들이 다 주차해줘요. 또 무거운 거 들으면 다 들여다주고 좋겠죠. 대접받으면 좋잖아요. 좋잖아요. 돈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혹시 그런 꿈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없어요? 이상하네. 정상이지 않아요. 그런 마음 다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아닌 척하는 것이지 왜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조건만 만수르 같은 아버지만 둬봐요.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안 앉아 있어요. 난 너희들하고 안 놀아. 급이 달라 이러지. 가끔 교회 나와서 행세하고 가지 절대 오지 않아요. 여기 안 앉아 있는다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 안 와요. 더 크고 나를 대접해 주는 거 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돈이라고요, 여러분. 돈은 좋다, 편하다, 권력이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돈이 좋고 편하고 권력이고 힘이 될런지는 한번 우리가 따져볼 부분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근데 정말 돈이 좋고 정말 편하고 정말 권력이고 힘이 될까? 한번 좀 돈의 성격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2009년도 이게 700개 특집을 했습니다. 700개 특집. 그리고 이때 의미 있는 질문들을 몇 가지 하게 돼요.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이 얼마의 돈이면 가족 혹은 친구와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를 주면 부모도 버리고 친구도 버릴 수 있겠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얼마면 될 것 같아요? 2009년도니까 지금은 단가가 좀 더 내려갔을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얼마일 것 같아요? 맞춰보시죠. 형제님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이면 가족과 친구 관계를 끊을 수 있겠어요? 형제님은 내가 얼마 주면 현금으로.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다네. 이러면 인터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실제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연극이 안 되네? 청년들이 좀 뭔가 연극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교회 발표회 때 연극을 좀 하세요. 네. 자, 53%가 10억을 주면 친구 가족을 끊겠다고 했어요. 10억을 주면 53%가 지금은요 더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은 더 힘들거든요. 여러분 현금 10억을 안 만져봤구나. 그래서 그래요. 최근에 제가 현금 4천만 원을 제가 한번 환전한 적이 4천만 원을 이유가 쇼핑백에서 담아주는데 무거워서 5만 원권을 잘 환전 안 해줘 요즘에요. 많이 이제 비자금으로 쓴다고 10,000원권을 해주는데 무거워서 야 이거 돈 도둑질하는 사람들 힘 줘야겠구나 생각했어요. 못 들고 4천만 원 들고 가기 힘들어요. 네. 무겁더라고 돈이 상당히. 네. 그리고 이때 70만 원을 갚지 않는다고 18년 된 친구를 살해한 비정의 남자가 소개됐어요. 70만 원 안 갚는다고 싸우다가 친구를 18년 동안 사귀었던 친구를 죽였어요. 그리고 50억에 달하는 땅의 상속 문제로 부자지간에 연을 끄는 넌 내 자식도 아니야. 아버지도 아니요. 이런 사람이 소개가 됐어요. 이때. 실제로.
두 번째 질문.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나는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 나는 200만 원 벌고 다른 사람들은 100만 원 받는다. 나는 400만 원 벌고 남들은 800만 원 받는다. 어떤 게 더 행복해요? 형제님 어떤 게 행복한가? 또 2번이라고 하려나? 네. 다음부터 질문 안 해요, 제가 그러면. 네. 뭔가 좀 맞아야지. 그죠? 자, 어쨌든 사람들은 전부 다 1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돈을 조금 벌었으면 벌었지 네가 나보다 돈 많이 버는 꼴은 못 본다. 나는 200만 원 벌고 남들은 100만 원 벌 때 행복하지, 내가 2배 400만 원을 번다 해도 남들이 800을 벌면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예요. 형제님들이, 우리 형제님들이 지금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 해보세요. 똑같죠. 똑같은 느낌 받습니다. 똑같이 들어왔는데 얘는 뭐야? 왜 갑자기 월급이 올라가? 난 그게 100만 원 차이도 아니고 10만 원, 5만 원만 차이 나도요 자존심 상하고요, 자괴감 들고요, 분이 나고요, 이 회사를 옮기든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한다고요.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또 의미 있는 질문 세 번째.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마지막 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형제님. 형제님, 저도 3세 세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기회에 잘 얘기하세요. 형제님, 로또 1등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습니까? 연보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예배당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되고, 야심적으로 또 당첨됐어요. 얼마? 액수 좀 올려볼게. 100억만 합시다. 100억. 아니, 옛날 300억 400억도 당첨됐으니까. 자, 세금 딱 제하니까 100억이 딱 떨어져서 신현금으로. 형제님,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응? 집을 사고 싶어요. 어떤 집을 사고 싶어요? 몇 평짜리, 형제님? 몇 평짜리 사고 싶어요? 형제님, 최대한 생각해 보세요. 100억을 딱 했다. 광주에서 어떤 아파트? 20평? 30평? 50평? 몇 평짜리, 형제님? 스피드도 떨어지네. 네, 좋습니다.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제일 먼저 배우자부터 바꾸겠대요. 실제로 자매님들, 남편들이 복권 사면요 쫓아가서 뜯어 말게 해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혹시 결혼했는데 형제가 복권 사잖아요. 무슨 짓이냐고 막 등짝을 때리고 막 나하고 이혼할 거냐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당첨되면 큰일 나요. 배우자부터 바꾸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그냥 이게 장난으로 한 게 아니고 진지한 조사예요. 진지한 조사. 네. 너무 웃기겠죠? 웃기죠? 근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돈 100억이 딱 당첨되면요 여러분도 똑같이 변합니다. 농담 안 합니다. 100억도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직장 좋은 데 들어가거나 사업에 돈 벌면요 사람 변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주변에서 많이 봐요. 안 그런다고요? 아유, 없어요, 그런 사람. 돈 들어가면 다 변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7억 8천만 원 로또 1등 당첨, 고생 끝 뭐 했는데 이 불행하게도 노점상 부부인데 남편 당첨되고 나서 와이프를 무시하니까 와이프가 남편 죽여버렸어요. 이 로또 복권이 이 두 부부에게 힘이고 좋고 편리함일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마존닷컴의 설립자, 최고 경영자, 이 사람 2019년도에 와이프 맥켄지와 이혼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생각해보는 문제예요. 돈 많은 사람들, 빌 게이츠도 이혼했죠. 돈 많은 사람들, 이혼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돈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혼 많이 합니다. 돈은 좋고 편하고 정말 행복하게 해줄까요? 돈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또 이혼하게 하고 화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용을 해요. 돈이. 자, 의미 있는 질문 네 번째. 만일 10억이 생긴다면 잘못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Yes, no. 이런 조사를 했어요. 이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센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직 윤리 의식을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고등학생은 44%가 예스. 10억이 생기면 나 뭐 한 1년 정도 감옥 갈게요. 10억을 주신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등학생이 12%예요. 15년도까지 조사하니까 계속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불과 3년 사이에 과반수가는 56%가 됐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이처럼 코로나로 경기 어렵다고 그러고 다 죽어간다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도 못하죠. 이게 실제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옆에 주위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꽉 잡혀 살고 있어요. 딴 나라의 이해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전주보다 광주가 훨씬 더 예민할 거요. 도시도 크고.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돈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예리하고 날이 선 이런 칼들은 아주 뛰어난 장인 내 손에 쥐어지면 멋진 작품도 나오고 요리도 나옵니다만은 아주 어설픈 아마추어가 잡으면 자기 몸만 베는 거거든요. 차라리 예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돈은 아주 예리한 칼 것 같아요. 제가 실제 현장에 돈을 벌어보니까 그래요. 제가 잘 안 하면 이 돈 때문에 아주 망가져요. 망가진 적도 있고요. 실수한 적도 너무 많아요. 저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나는 소원보다 어떤 꿈이 월급으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많으면 받아서 가족들과 같이 교회 생활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소박한 그냥 생각이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몇 천만 원, 몇 억씩 돈이 벌어지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짓도 하고 죄를 범해요. 실수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돈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면 여러분 이런 정도만 알아도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지고 더 실수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다. 한쪽 면에서 이 돈의 문제만 잘 다루면 모든 인생이 다 완벽하게 신앙이 온전히 쓸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는 이 돈의 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많죠. 그렇지만 이 돈의 문제가 많이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청년들이 알아두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돈과 관련된 일로 시간을 보냅니다. 돈을 벌기 일하고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고 또 빚을 갚거나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일로 시간을 보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고 난 전도를 위함이다. 그러면 월급 돈 받는 조건과 상관없이 거기에 전도 대상만 있으면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디 직장 잘 다니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직장을 옮겼다는 거예요. 직장이 평균 미국 통계로 남자가 4년, 여자가 3년에 한 번씩 직장을 옮긴대요. 오늘날에 더 잘 옮기겠죠. 비정규직도 많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연봉을 더 준다면 가능. 동일한 조건이면 돈을 준다면 다 옮기는 거예요. 돈. 왜 직장을 옮겼어? 주님께서 거기에 인도하셨습니다가 아니고 돈을 따라간 거예요. 돈.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돈을 따라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직장을 옮겼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든지 그 직장으로 옮겨서 다른 직장으로 가거라. 이렇게 확신 있는 말씀 안 주셨다면 하나님이 들여 보내주신 그 직장에서 버텨야 되는데 옮겨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월급, 돈이 손짓을 하니까 월급 그만 해줄게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인도한 신임인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분별도 하지 않아요.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2배, 3배 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윤리적으로 아주 나쁜 짓, 사람을 파는 거나 뭐 이런 것만 아니면 옮기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2359절에는 요즘 말씀을 성경에 돈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첫 시간인데요. 지금 52분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사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냐는 하나님과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분이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돈을 들고 있네요. 둘 중에 먼저 떨어뜨리면 뭘 떨어뜨릴까요? 어차피 성경은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 버리라고 하면 뭘 버릴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런 갈등 가운데 삽니다. 우리가. 자,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냐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큰 돈을 다룰 때만 그렇게 관계를 미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는요, 큰 일로 인해서 엄청난 네가 큰 일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을 10억을 냈든 10원을 냈든 그 중요치 않다고, 액수에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충성됨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은 돈을 많이 벌지 않거나 또 연봉이 높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용돈을 받더라도 그 돈, 아르바이트에서 조금씩 버는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 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왜 돈이 미치냐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게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용돈 받으면 어디다 쓰세요? 쭉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쓴 것을 잘 이렇게 모아보세요. 그리고 분류를 해보세요. 분류를. 주로 먹는 데 쓴 사람이 있고 다른 데 운동하는 데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곳에 돈을 써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쓴다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분류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뭘 쫓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주인의 즐거움에, 친밀함이죠. 대략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주인이 큰 부자이고 파티를 한다면 가장 상석, 이 주인하고 제일 가까운 앞쪽 자리나, 아니면 유대인 같으면 비스님이 누워서 식사를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기대면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앵길 수 있는,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죠. 사도 요한이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속삭이면서 주님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숱을 이렇게 다른 사람 못 들리게 둘만 얘기할 수 있는 관계, 그런 즐거움, 주인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 즐거움을 작은 일을 충성했을 때 참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모실지 재물을 놓을지 항상 고민하면서 삽니다. 크게 작게 그렇습니다. 크게 작게.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의 요소에 없어서 그렇지, 제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저는 중장비를 판매를 하는데, 장비를 팔면 수백만 원씩 돈이 남아요. 한 대 팔면. 근데 이분이 이제 일요일 날 저기 포항에서 내 장비를 사겠다고 오겠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 평일 날 오시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주일학교 시간이었는데, 다른 형제에게 요즘 주일학교 애들 좀 잠깐 좀 보고 있어, 나 나갔다 올게. 돈 벌러 갔다 온다 말도 못하고 간 거죠. 일부러 전주까지 와서 그분을 만났어요. 앉아서 이제 막 미팅을 하고 계약 성사가 다 끝까지 될 뻔하는데 안 돼. 거의 계약 단계까지 갔는데 하면 몇백만 남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약이. 너무 아쉽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옵니다.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일이 또 있는 거. 이번에는 울산에서 온다는, 울산에서. 경상도 사람들이 좀 그런 거. 그건 아니고, 어쨌든 거리가 먼데 온다니까 미안하잖아요. 가까우면 뭐 그렇지만. 그래서 도의상, 예의상 고객이 온다니까 난 그 응대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돈 벌 욕심도 있고,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벌 일이 없으면 제가 안 해. 그 사람이 울산에서 온다 해도 돈이 안 되면 안 만나지. 제가 굳이 만날 이유가 뭐, 돈 되니까 만나는 거예요. 돈 되니까. 갔는데 다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안 돼. 2번.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는구나. 장난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다음 주에도 그런 전화가 왔을 때마다 저는 일요일 날
거래 안 합니다. 사업 안 합니다. 쭉 끊었어요.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아예 연락이 없어요. 장사가 안 되겠죠, 그러면? 아니요. 일요일날 장사하는 게 장사 잘 됩니다. 전에 그 간증을 제가 이 성경 재정 교육을 하는 분에게 제가 나눴더니 뭐라고 말씀하면 첫 마디가 우리 서영재님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구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장비가 일요일날 팔렸으면요. 팔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일요일마다 같이 장사했을 거예요. 그렇죠? 갈 때마다 한 400만 원, 500만 원씩 벌면 아니 하루 잠깐 몇 시간 주일학교 좀 맡기고 갈 수 있잖아요. 그 문제 있어요? 근데 그러면요, 제가 주님이 제게 맡기신 사명 그 일에 집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돈이 우리가 하나님 일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놓을지 삶의 중심에서 이걸 항상 고민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비근한 하나의 예의고 여러분이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만 할 때 고학을 했습니다. 고학이 뭔지 아시죠? 고학은 돈을 내가 벌어서 학비를 쓰고 내가 돈을 벌어서 자취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국집에서 중화요리집에서 짜장면을 배달하는 일을 아르바이트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그때 당시 한 3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한 달 내내 하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안 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저를 불러놓고 서구나 토요일 하루만 더 하면 내가 월급의 2배를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1초도 뭐 망치를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왜냐면 토요일 날 저는 학생회 교사였거든요. 그 아르바이트면 학생회 교사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저는 고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없으면 못 살아요, 생활을. 요즘에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 뭔 그 아르바이트가 중요하고 아르바이트 우리 딸도 했는데도 그 돈 어떻게 썼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데 쓰기도 하고 학생들 섬기고 뭐 해요. 그런데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해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절실하지 않는데 교회 일보다는 그 일을 한다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제 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판명됐어요. 네. 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주인이 딱 2명 있습니다. 하나님, 돈. 사단 아니에요? 하나님과 견줄 만한 존재는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어요. 견줬다면 쫓겨나지 않죠. 그죠? 쫓겨났어요. 저주받고 쫓겨났어요. 사단은. 하나님과 견줄 만한 존재는 사단이 아닙니다. 돈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존재는 돈밖에 없어요. 이걸 간파를 못하니까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걸 간파를 못하니까 돈의 노예가 돼 살면서 내 신앙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 겸해서 섬길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돈은 여러분 섬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겨야죠. 돈은요? 부려야지요. 돈을 부려야지 왜 돈을 섬깁니까? 우리가 돈을 부리자고 오늘 배우는 거예요. 오늘날 돈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는 십자군 전쟁 당시 용병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 십자군 당시 이게 종교 전쟁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군사들을 모집했어요. 용병들을 모집했는데 용병들이 이 십자군 전쟁이기 때문에 기독교 전쟁이고 이슬람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모두 다 세례를 받게 했어요. 세례. 우리 말하는 침례죠. 근데 침례를 받을 때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이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칼을 이렇게 머리 이렇게 들고 세례를 받죠.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내 몸, 내 영혼 이런 건 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칼은 그리스도께서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손에서 제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이 칼에 대해서만큼 그리스도께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비슷해요. 돈에 다른 데 있어서 다른 건 다 드린다고 그래요.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다. 여러분 노래하면서 혹시 주님 저의 재물, 제 아파트, 제 돈 다 하나님 겁니다 이런 찬양 불러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런 찬양 작사한 사람도 없어요. 내 몸과 뭐 이거 다 영혼 다 드린다 그러는데 내 영혼과 몸만 드렸으면 되지 왜 돈까지 요구하세요? 이런 거죠. 돈은 내가 써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서 굳이 무언의 행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은 좋아라는 뜻인데 왼쪽으로 가버려. 그럼 오른쪽 가는 게 싫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삶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 삶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돈만 빼고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는 지갑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참된 거듭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 처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 게 아니다. 뭔 소리야? 실제 그렇다는 겁니다. 지갑 속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죠. 돈의 물질에서 돈을 주인을 섬기면 거듭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롭게. 불의한 청지기 들어봤을 겁니다. 성실하지 못한 청지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니라. 이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관리를 잘못하는 거죠. 청지기는 돈을 자기 돈이 아니에요. 주인 돈을 갖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지. 근데 낭비하니까 주인이 너 해고야. 그동안 했던 일 다 정리해서 가져와. 끝이야. 이렇게 합니다. 이게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인심 쓰기 시작합니다. 이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종이 이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온전히 그 주인을 의지하고 딜을 한 건데, 저는 이 사람의 말씀에서 어떤 걸 들어뒀냐면, 이 불의한 이 관리인이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그가 미래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자기 잘렸을 때 어떻게 살지 계획했다는 겁니다. 현재보다도 미래를 위해서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청지기는 미래를 위해서 계획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래는 어디 있어요? 공동묘지 있습니까? 우리 미래가 어디 있어요? 어차피 다 공동묘지 가잖아요. 우리 미래는 공동묘지 넘어서 영생이잖아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 미래예요. 우리는 노후 대책으로 은퇴 이후에 돈을 연금을 넣고 쌓아두고 그 돈으로 노년에 병원 치료받으면 살겠다고 하는 게 우리 미래가 아니에요. 그럼 미래라고 볼 수 없어요. 미래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여행이 다 끝났을 때, 전쟁이 다 끝났을 때, 우리가 사명을 다 했을 때 천군 천사가 우리를 안내해서 아버지께로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 만드는 그 맨션에 들어가는 게 우리 미래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미래를 위해 살아야죠. 그렇죠? 돈 하나를 다루는, 우리가 월급을 받고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사는 거죠. 오늘 첫째 시간 마칩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냐는 주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 한 말씀만 여러분 오늘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4시 6분입니다. 정확히 49분, 아까 17분에 시작했으니까요. 네,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1교시 마치고요. 쉬고 4시 16분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